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아무리 한국교회가 암울하게 느껴지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암울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세벨이 노골적으로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은 회파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볼 때도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풍요로운 자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 개혁 교도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위그노라고 얘기하거든요. 위그노. 근데 낭트 칙령 폐기 이후로 개신교는 불법 종교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비롯해 가지고 개신교 계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게 다 정부에 몰수를 당했습니다. 공적 예배는 금지되고 개신교 목사들, 성직자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국가가 인정한 공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관이 된다든지 또 공무원이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군인이 된다든지 또 서점하거나, 이건 이제 기독교 계열의 책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서점이라든지 인쇄업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 법에 의해서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박탈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런 제재, 이런 박해가 우리 신앙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그노들이 신앙의 인내와 지혜로 이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몰수당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모이는지 아십니까? 밤에 이 사람들이 외딴 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헛간 같은 데서, 또 들판에서, 숲속에서, 동굴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추방당한 성직자들이 돌아와서 이 광야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변화되면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하느냐, 이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건물이 없다는 게 문제냐? 아니면 코로나가 문제냐? 여러분, 그런 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신문을, 기독교 신문을 제가 아침에 잠깐 이게 우연히 펼쳐졌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통계는 아닙니다. 외국 통계인데, 미국 교회 통계인데, 코로나 이후로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 이런 고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도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신앙,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회복하기를 소망하자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서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걸 보라. 어떤 분은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울이 큰 글자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오히려 오늘 읽은 이 11절 이후의 말씀을 바울이 큰 글자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대필자를 썼거든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더디오라는 대필자가 있습니다. 앞에 대부분을 바울이 불러주고 대신 누가 써주는 거예요. 대필자가 있고 그 마무리 부분에 인사말은 자기가 친필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쓴 글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비슷해요. 편지 마지막에 자기가 친필로 문안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대필자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내용을 쓴 사람과 자신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비슷할 겁니다. 큰 글자로 내가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이제 바울이 대필자가 쓴 부분을 이어받아서 붓을 이어받아서 11절 이하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11절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난 경건의 표지보다도 내면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이랬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이건 뭐예요? 내 겉모양을 자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도 이 개척해가지고요 첫 해 보내는데 개척해서 여기 첫 해가 엄청 추웠어요. 겨울 나는데요. 건물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이 시멘트가 축축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상하게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꽁꽁 얼어붙은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떤 때는 되게 제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런 방문자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모모한 대형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뭐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계라는 것은 목사님, 제가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교회를 지금 개척하신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습니까? 이런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저를 어떤 눈으로 보냐면 기독교계의 루저로 보는 거예요. 실패자로. 오죽 못났으면 기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지 못하고 교회를 개척했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코치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개척하지. 얼마나 경쟁력 떨어지면 여기서 개척하고 있을까? 이 조그만 건물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의 영성이 큰 것도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합니다.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개척교회 성도라고 해서 더 헌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외과적인 수술을 한 것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몸에 칼을 댔다고 해서, 내 포피를 잘라냈다고 해서 내 죄악도 잘라져 나간 것입니까? 내적 경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육체의 자랑의 흔적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외적인 모습은 금세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곤 합니다. 아니면 조직으로 착각합니다.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곧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신앙에 유혹을 받곤 합니다.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조문을 따지면서도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혹시나 자기가 11조 떼먹을까 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따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언뜻 보면은 칭찬 같습니다. 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구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미료의 11조까지도 따졌다는 거예요. 조미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까지 우리가 혹시 11조를 떼먹지 않을까, 그걸 따져나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정작 뭐는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원래 정신이 뭡니까? 원래 정신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서 얻은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11조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11조는 당시에 생계가 불확실한 레위인들, 나그네들,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내 소유의 일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11조의 원래 정신은 뭡니까? 정의예요, 정의. 뭡니까? 정직하게 벌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직장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직장에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바치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도 어떻게 벌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업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얼마나 정의로운지.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원래 정신입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내가 바치고 있느냐, 얼마만큼이 10분의 1이냐, 그거는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직하게 벌고 있느냐.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할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일단 박해를 피할 수가 있어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거.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공로주의, 율법주의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성경 중심주의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소와 양의 제사가 중요해요. 유대교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소와 양의 제사를 폐기해버립니다.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 중심주의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기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박해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가 주는, 거짓 교사들에게 주는 유익은 그겁니다. 선교의 열매를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거짓 교사들도 알았습니다. 작은 할례 조항에 목숨을 걸면서도요, 다른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들은요, 아주 조그만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루 살리는 걸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낙타는 삼켜버려요. 할례는 율법의 작은 조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끌고 갑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요, 빌라도가 있는 총독 관저는 이방인들 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이방인들하고 부정 타가지고 유월절을 제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 시켜서 예수님 들여보냈어요. 뭐 때문에 밖에 있습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근데 지금 정작 뭐는 못합니까? 율법의 원래 정신이 뭐예요? 의예요, 의. 근데 이방인들하고 접촉해서 부정탈 것은 걱정하면서 온갖 악은 다 저지르는 거예요. 거짓으로 공모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처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죄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면서도 자기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율법을 받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도들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자, 성도들을 할례 받게 함으로 내가 몇 명,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몇 명 전도했다, 몇 명 회심했다, 자랑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행위는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할례 받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특정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올 때 우리가 눈물 콧물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내할 수 없던 사람이 인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던 사람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축하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경건의 모양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경건한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크리스천은 십자가만 자랑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거짓 교사하고 바울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거짓 교사는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대 가장 끔찍한 형틀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저주스러운 곳이고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끔찍한 형틀을,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할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만 유일한 형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형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처형될 수 있습니다. 참수도 있고 교수형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대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인류가 고안한 가장 최악의 형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곳은 내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제 죄만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 죄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하신 이유는요, 저보다도 더 훨씬 나쁜 강간범, 살인범, 인신매매, 연쇄살인범,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큰 죄인이에요. 더 큰 죄래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죄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도 속일 뿐더러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증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본다고 얘기하고 저는 안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다 압니다. 저는 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느끼니까 회개도 없고, 회개도 없으니까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자력 구원의 길을 차단합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로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무익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긍정하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구원을 위해서는 무익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의지, 내 결단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전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그분이 50대 아주머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8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먹인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영원합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주먹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무엇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십자가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저와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세상은요, 육체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체계를 말합니다. 근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겠어요? 예전에는 세상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죽어버렸어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은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번쩍거려도 내가 세상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매력에 내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옛자가 죽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을 향한 탐욕, 정욕,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령님이 소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세상에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 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 받았다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뭘 의미합니까? 수동태예요. 내가 새롭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무슨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 어떤 차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에요. 그건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옛사람이냐 이 두 부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규례, 이 기준, 이 원칙을 행하는 사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원칙이 뭐고 이 규례가 뭐예요?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창조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방인도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도적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선한 부분이 없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요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느낄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지 압니까?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밤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는 일로 평생 업을 삼으신 분이 있습니다. 밤마다 밤무대에서 연주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박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외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업으로 삼아오던 그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50대 초중반에, 제가 기억하기로 50대 초중반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생업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일해오던 것을 신앙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을 위해서 그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분에게 특송을 부탁드렸습니다. 평생 기타로 먹고 사셨던 분이니까 기타 연주하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기타도 괜찮습니다. 기타 치시면서 특송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사코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기타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밤무대에서 기타 치면서 살았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당분간 다시는 기타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타 갖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되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걸 30년 이상 해오면서 그 기타를 잡으면 뭐가 생각나냐? 옛날 죄악의 현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차마 그분에게 강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과거와 단절하고 죄와 단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증거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어디에 새겨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적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노예의 몸에다가 주인이 흔적을 새기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예는 아무리 도망 다녀봐도 누구네 집 노예다라는 게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자랑했겠죠. 근데 바울은 물론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받은 흔적이 진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40에 하나 감한 매, 정말 극단적인 형벌 아닙니까?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매를 한 번만 맞아도요,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20대를 저는 맞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정말 그 장신 180 이상 되는 그 선생님이 풀스윙으로 여길 20대를 때리니까요, 감각이 없어지고 한 달 동안 제가 엉덩이 끝으로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터집니다. 20대 맞으면. 근데 39대 맞았다?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맞기도 힘든데 5번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갔는데 깨어나서 살았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빠진 적도 있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강도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하는 일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하루는 파손당해서 하루 온종일 밤낮 물에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수면 부족, 배고픔, 목마름, 추위. 바울이 당한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몸을 벗겨내면요, 온몸에 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 흔적 앞에서 야, 할례가 뭐고 무할례가 뭐고 이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흔적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귀찮은 것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창피한 것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해요. 무시당하고 창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롱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환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깨나도 바울 정도의 예수의 흔적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러 새기려고 해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약간의 업신여김, 창피한, 불이익, 비아냥거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우리도 진짜 예수님의 종이구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조금씩 새겨지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동의는 십자가의 은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은혜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성화의 폭과 강도는 넓어지고 상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넌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를 뺀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십자가만 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십자가만 쏙 빼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착하게 살자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딱 빼어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깎아내립니다.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깎아낼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할 수 없었던 구원을 선물해 줍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빠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를 성결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개월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